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저희 유튜브에 구독자분들이 목사님 그것을 보고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또 보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시고 너무 시간이 좀 짧은 것 같고,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나 또 영의 세계를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어둠의 세계가 무엇인지 막연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실제로 이제 그런 세계에 계셔서 더 잘하시고, 그런 어떤 성도들의 그런 기도하는 거란가 어둠의 세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사 해서 인터뷰를 한번 드립니다. 네. 한번 본인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송주반석교회 고건능 목사님의 담임으로 계시는 교회의 행정목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그 전에는 저는 점쟁이, 무당, 무속인의 세계에서 살다가 우리 고건능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또 주의 종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이영미 목사라고 합니다. 예, 저희 어머님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무속인은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신주 단지 같은 것을 그렇게 지극정성 섬기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개종하면서 어둠의 세력이 굉장히 방해가 많았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지금 권사가 되시면서, 그래서 저가 또 영의 세계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모르는, 또 직접 또 그 세계에 썼으니까 또 어떤 것이 있고 어둠에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예수를 알기 전에 무속인 세계에서 경험했던 그 영적인 세계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세계에 그거를 제가 체험한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무속인의 세계에 있을 때 어둠의 세계는 뭐냐면 아주 달콤한 걸로 미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자녀가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 어둠의 세계에서는 조상신이라고 해요. 조상의 신들을 가장을 해서 나타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무속인이었을 때 실질적인 자녀 이걸 떠나서 일단 실질적으로 무속인의 세계에서 있을 때 점쳐주면서 그 경험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 귀신은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로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점치러 온 사람이 딸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의 형상으로 와서 딸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 춥다,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저승에 내가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내가 춥고 배고파서 그 저승을 못 가고 떨고 있다. 이렇게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딸에게 모습으로 가서 그거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자녀가 잘 안 되고 아프고 그런 거는 내가 너희들을 방해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먹을 것을 다오, 입을 것을 다오, 그 다음에 나를 저승으로 좀 보내다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점쟁이로서
이렇게 딱 그 어머니가 이렇게 딱 실리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 어머니가 했던 행동, 버릇, 그 다음에 평소에 먹는 음식, 이런 거를 정말 귀신같이 알게 해서 갑자기 제가 점을 치면서 사탕을 까요. 사탕을 까면서 사탕을 먹어요. 먹는데 저는 사탕을 이렇게 씹어먹지, 이 치아가 약해서 이거 으드득 씹어먹지를 못해요. 근데 갑자기 이 사탕을 막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면서 사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탕을 좋아하시네? 그러면서 어머니는 사탕을 이 성격이 급하셔서 빨아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씹어먹는다. 우리 엄마가 정말 그래요. 우리 엄마 이러면서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목소리 톤까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엄마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세계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자기들의 어머니의 형상으로 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형상으로 와서 그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해서 춥다고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춥다고 하니까 옷을 줘야 되고 먹을 걸 주고 구슬해서 달래줘서 저승으로 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인생에서 너 자녀들 잘 안 되겠고 사업도 안 되게 할 거니까 그걸 달래서 저승으로 보내야 그게 잘 될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점을 치러 왔던 사람이 이 귀신의,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저도 신기한 거예요. 그 귀신의 세계에서 제가 물론 무속인으로 살아가고 제가 섬기는 신이 있지만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머 이렇게 저들이 다 믿네? 어머 정말 이런 일이 있네? 저는요 제가 무속인을 하면서도 저도 깜짝깜짝 놀래. 그때가 제가 알지 못하는 건데 귀신은 그거를 다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으로 들어가다 보면 계속 이 무당의 세계, 이 어둠의 세계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들을 그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결국에는 계속 굿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들을 그 신들을 섬길 수밖에. 무슨 일만 생기면 너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이것도 가서 부적을 쓰고 이렇게 해서 부적 갖다가 해. 잠시 잠깐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잠시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또 꼬리에 꼬리 물고 또 다른 상황이 겹쳐서 그것을 또 하게끔 또 돈을 갖다 바치게끔 제가 그 무당의 세계에 있으면서 저도 무속인이면서도 그 제가 모시고 있는 신한테 돈을 갖다 바친 게 몇 억이 돼요. 근데 그게 돈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다가 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굿하고 또 그거 갖다 주고 그 신을 달래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제가 또 했냐면 이 무속인 이 어둠의 세계하고 하나님의 세계하고 어떻게 틀리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을 이제 저희가 교회 기도원을 같이 이제 교회 기도원을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강대상을 저한테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 상태고 이제 보증금을 마련해서 이제 저희 집이 옥탑이다 보니까 너무 추웠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너무 추워서 엄마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여긴 너무 추워. 화장실도 밖에 있고 우리 화장실 안에 있고 이런 욕실 안에 있고 이렇게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욕실, 그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이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사할 비용을 100만 원을 마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대상을 갑자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냥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없는 사람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제가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막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강대상을 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했을 때도 제가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의 감동이 아닐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항상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나가는데요.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얘야 너가 정말 성전에서 집도 없이 성전에서 살 때 집을 달라고 구했을 때 내가 이 집을 주었잖니? 너가 그때 분명히 그랬어. 옥탑방이라도 좋으니까 이 성전이 아닌 내 공간에서 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너가 했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이 공간을 너에게 허락을 했다. 근데 있잖아. 사람들은 자기가 구한 거를 내가 줬을 때 그것에 잠깐 만족할 뿐이지 또 그거의 만족이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더 큰 것을 구하더라. 그러면서 얘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감동을 줬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가 이렇게 이런 집을 구했을 때 내가 너한테 허락을 해서 이 집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얘야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이 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자기 처소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딱 하시는데 제가 눈물을 펑 벌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아이가 원하고 이런 거 정말 비 피할 수 있는 공간, 주의를 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러 성도들한테 이렇게 구박받던 그게 아닌 내 공간에서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만족함이 없이 그걸 감사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막 했다가 그게 이제 불편한 생활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더 큰 걸 구하고 더 편리한 그거를 내가 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목사님한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고은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보증금 100만 원, 이제 좀 더 보태서 이사를 가려고 했던 보증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로 강대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걸로 가능할까요? 했더니 이걸로는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할 테니까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서 이거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물질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고 집사님 혼자 온전히 받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같이 기도로 돕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 아멘 하고 오늘 목사님 저 기도를 빡시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그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주세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했더니 제가 그때 동대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디자이너를 한 사람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직장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그 디자이너가 저한테 와서 저는 언니하고 단둘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상 그리고 언니도 이 거래처로 삼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뺏어서 제 거래처로 삼아서 언니하고 저하고 그 돈에 잠깐의 그 유혹에 제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의 양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실 거예요 하면서 저도 언니랑 일하고 싶습니다. 그 어느 선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게 됐어요. 상담을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려고 물질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그 뜻이 계획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직장을 이제 내려놓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게 아버지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직장을 그만두려고 사표를 냈더니 못 그만두겠네요. 저는 어느 직장을 가든 제 일처럼 하거든요. 제가 사장인 것처럼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장이 너무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못 그만두게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여건이 딱 돼서 그 사장님이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그곳에 나오게 되고 그게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진 거죠. 이제 그분한테 만나서 제가 언니의 일을 돕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일주일 만에 그 직장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다른 디자이너를 소개시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그 일을 봐주면서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그 회사 그만두고 일주일만. 그러니까 정확히 2주 만에 그 강대상 가격이 다 하나님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내가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졌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할 때 하나님은 그것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인 그 컨트롤을 해주시는 그런 게 없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그걸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거 하라고 하실 때는 물질을 주실 거야. 맞습니다. 빌려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저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대로 목사님의 코치를 받아서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상을 해주고 났는데 그러면 저는 이사를 못 가잖아요. 100만 원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러면 저는 이사를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 강대상 할 수 있는 돈 350만 원이에요. 350만 원이 2주 만에 해결된다는 거는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35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200만 원을 더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계속 소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을 하게끔. 그런데 제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를 쓰고 하면서 그 250만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사 비용까지 250만 원 하나님이 2주 만에. 그러니까 딱 한 달 만에 다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비용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의 기쁨, 그냥 이거 강대상만 하고 이사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문다 그러면 제가 슬픔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했는데 또 모르죠. 하나님이 또 이사를 안 가게 하셨을지라도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 성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나같이 그런 사람한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한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를 말씀이 정말 제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까지 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지금 갖고 있는 물질, 여유가 있는데도 그것을 응답을 받고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꾹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고난으로인데 왜 오는 이유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했을 때 그 순종을 해가지고
큰 돈을 천주교 사람한테 큰 돈을 헌금을 받아서 빚이 탕감되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이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제 이제 아내 직장에 돼 있는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이게 이제 무속인이 점치는데 아주 잘 마친다 그래서 간모행이에요. 갔더니 과거는 잘 마치고 미래는 하나도 못 마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인데 그 사단은 나랑 태어나기 전부터 그도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알고 있고 사단이 날 지배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형상을 갖고 보여주는 거고 하는 것뿐이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미래는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미래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궁금해하고 이게 기독교에서도 현실에만 됐는데 자꾸 알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네. 또 목사님은 그 세계를 또 어떻게 또 보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네네. 영혼, 육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고자 하고 그런 갈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해결이 어느 정도 되면은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미래의 것을 알면 너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걸 알고 있어.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우리 이 목사님들의 이 기독교 신앙인들의 세계에서도 너보다는 내가 영적인 걸 더 알아. 그런 걸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래는 오늘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살지만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건데 그것에 도전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미래에 대할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구들이 침략해 올 것을 미리 엘리사는 알고 있어서 그것을 방비하고 알려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줘서 예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역행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기독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도 그런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하셔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미래는 어떨까, 그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도 치러 가고, 또 만약에 이제 나하고 같이 사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성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 다음에 사업,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거든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져서, 오늘 하루 나한테 하나님이 주어졌으니까 내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해주실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그게 나한테 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그 고난 속에 뭐냐? 내가 오늘 이 닥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고난을 무시하고 빨리 지나가려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는 예수 믿고 세상 일을 다 놓고 세상적인 친구들 다 끊어지고 없어요. 홀로 단신인 거예요. 형제 자매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홀로 이렇게 가두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럴 때 광야로 저를 홀로 딱 버려두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고난에 집어넣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있는데 왜 저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환상이 딱 보여지는데 제가 어린 사자예요. 어린 사자고 이 비탈이 이렇게 진짜 경사가 이렇게 진 비탈에 그 꼭대기 위에 라이온킹 같은 그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막 기어 올라서 그 위를 올라가면 그 사자가 툭 쳐서 저를 또 떼고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막 해서 여기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해서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또 툭 쳐서 내버려버려요.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그렇게 과정하면서 이 어린 사자가 점점 커지면서 그 사자가 되는 거예요. 큰 사자가 돼요. 같이 이제 그 사자하고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어린 사자가 막 굴러내릴 때 하나님, 저게 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왜 거기까지 다 올라갔는데 왜 치는 저 사자는 누구냐? 담임 목사님 훈련 과정에 있는 거다. 훈련 과정에 있으면서 그 고난을 왜 다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다 겪게 하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커져 있는 저를 보면서 이제 왜 이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십니까? 했더니 너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의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와서 너한테 상담을 했을 때 그 네가 경험하지 못하고 네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 고난을 너가 어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겠냐. 그 사람의 그 당한 그 상태를 어찌 네가 그 마음으로 품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그 사람의 그 고난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깨달았어요.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고난에 빠져 있는 그를 내가 붙잡아서 일으킬 수가 있는 힘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할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내가 당했고 그 고난, 침뱉음, 환난, 핍박 그런 걸 내가 다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고통을 내가 안다.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필요했고 내가 또 너희들을 홀려두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 거다. 그렇듯이 그 고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저한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다 그러면 그게 더 유익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게 아주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이 있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다른 뭐 예언자 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집중하고 내가 빠져있던 그 세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지금 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되고 아름답게 선하게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하루의 삶밖에 주어지지 네. 않은 삶이기 때문에 항시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자꾸 세상의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고난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무속인을 자꾸 찾아가는 것은 뭔가 좀 뭐 이렇게 부귀를 원하고 위험을 피하고 그리고 그들이 보게 되면 항시 이렇게 또 머니를 이렇게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러한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두운 이들이 떠날 때 혹시 또 어떤 형상으로 가지고 떠나는 거 뭐 보시거나.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이렇게 우리가 무속이나 신내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을 받게 되는데 이걸 받고 내보내는 게 받는 것보다 이거를 내보내는 것이 더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실제로 체험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또 우리 그 세계에 또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고은우 목사님이 축사를 하실 때 영의 세계는요, 어떠한 형태가 예를 들어서 쥐, 사자, 뱀,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형상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사람이 그게 나갔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축사하실 때, 뭐가 보였냐면, 어떤 형태로 보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인지하는 그 형태로 이제 보여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연기가 이렇게 나갔다, 이러면은 제가 이제, 이게 진짜 나갔나?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볼 때 축사하시는데 처음에는 조무래기 귀신들도 핫바리 귀신들을 먼저 이렇게, 대장은 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쪼무레기들을 먼저 이렇게 내보내면서 다 나간 것처럼 이제 이렇게 느껴지게 해요. 근데 저는 쥐새끼가 이제 처음에는 쥐새끼들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쥐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돼장쥐가 아주 톡톡하게 살찐 돼장쥐가 딱 숨는 거예요. 숨고 그 생쥐 같은 쥐들만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본 게 그 돼장쥐가 숨으면서 꼬리만 이렇게 딱 보여진 게 딱 보여서 저는 그거를, 나는 이 어둠의 세계, 이 더러운 귀신들하고 같이 살 수가 나는 이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걸 결단을 딱 내렸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축사할 때 저도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이제 그 성령님이 이제 역사를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야. 나 너 싫어. 너하고 같이 안 살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인하게 된 거예요. 인정하면서 입으로 토설을 하면서 너 거기 숨었잖아. 나와. 나 다 봤어. 너는 숨었는데 너 분명히 너는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나가. 하면서 막 이제 제가 막 욕을 했대요. 막 이제 세상적인 욕을 너랑 이제 안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욕한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숨어서 꼬리만 보였던 걸 그게 제가 딱 보여서 나는 너랑 이제 같이 안 살 거야 하면서 제가 인정했던 부분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맨 나중에 나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구렁이가 빠져나가는 형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구렁이가 나가는 형상으로 이제
그러면서 제 안이 이 몸의 모든 기운이 빠져요. 맞습니다. 네, 그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예, 예. 빠지고 제 힘이 하나도 없고, 근데 영은 굉장히 맑은 거예요. 이게 막 이 짓눌려 있다, 뭐 이렇게 어깨가 막 무겁고 머리가 막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흐릿한 것. 흐릿하고, 그 다음에 뭐 검은 물체가 이렇게 머리를 뒤 감았던 그런 거에서 이게 눈도 엄청나게 시원한 거예요. 눈이 시원하고 이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에요. 진짜 이렇게 소화 안 돼갖고 막 그랬을 때 이렇게 소화가 돼갖고 이게 딱 소화가 다 되었을 때 이렇게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머리가 굉장히 맑고 이 영은 이 굉장히 맑은 그 느낌. 몸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몸에 이제 힘이 돌아오면서 이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 끝없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라는 거는 누구도 표현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이 어둠이 나갈 때, 이제 저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저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딱 치는 게 뭐냐면 아들이 그때부터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이 아들을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둠은 나갈 때 망신을 줘요. 망신을 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현상이 대변을 막 푸지게 싸는 사람이 있고, 소변을 그냥 막 하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창피하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이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셔야 돼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이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그게 창피한 거고, 그게 내 삶을 망치는 거고, 내 자녀를 망치는 거고, 우리 가정을 망치는 거지, 이 똥 한 번 싸고 창피당한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시고, 이걸 다 내보냈을 때, 사단은 그래, 너 귀신 내가 같이 살았어. 그걸 인정할 때 떠납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고 그래, 난 나 귀신하고 나 같이 살았어. 근데 너랑 같이 안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그걸 할 때 사단은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막 창피함 주고 막 이렇게 막 오줌 싸고 막 이런 거,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 망신을 준다니까요. 그래갖고 그거에 또 사로잡혀갖고 또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계기가, 사단은 결코 지금까지도 저한테도 사단은 노크를 합니다. 엿봅니다. 구멍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맞습니다. 예. 생각을 타고 들어올 여건을 꼭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창피함은 잠깐이니까 그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래 나 이렇게 창피한 거, 그래 이게 다야. 그렇지만 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이렇게 하실 때 그 사단이 그 아이를 아프게 하고, 그래 이렇게 쫓겨나면 네 아들이 너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 사단 안 모시면 죽는다고 했잖아. 그걸 또 생각을 인식을 시켜요. 근데 제가 딱 털어버렸어요. 웃기지 마. 내 자녀 아픈 거 이거 금방 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금방 낫게 하실 거야. 웃기지 마. 딱 이렇게 한순간 아이도 금방 툴툴 털어버리고 아멘, 낫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가 공감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독자이든 심정으로 기도한 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저 경험으로는 뭘 하나 이렇게 큰 구렁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져요. 네. 그리고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줘요. 아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윤리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강사진들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이것도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했을 때 그 저는 용 같은 것도 보고, 보통 게 뱀이나 용으로 많이 저한테 보여줬었거든요. 네. 순종하고 가서 사과하고,
하나님에게 사과도 해야 되지만 사람 관계에서도 이걸 그렇죠. 해결을 예. 반드시 해야 되더라고요. 네. 가서 사과하고 나면 이게 줄고 그 아내하고도 다툴 때도 따지지 않고 품어줬을 때 어두움이 틈을 못하게 되는 것을 아멘. 보니까 느끼고 만져지고 또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멘. 힘을 주시고 또 영의 세계를 가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